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과 또 교회력에 따른 여러 절기들을 보내고 우리는 오래간만에 다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누가복음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는 저를 계속해서 흔들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게 이 질문 같아요. 너는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리고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을 구분하여서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는 구경꾼이지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감동받고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입술로 하는 신앙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돈 쓰는 방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테크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흔드시고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여주시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입니다. 관리자, 맡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아무리 많은 것을 관리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걸까요? 주인의 것입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치 누구 것처럼 여겨요? 자기 것처럼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마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돈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래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 돈이다. 내 시간이다. 내 인생이다. 내 재능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마음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그날 불러서 매일매일 장부 가져와라 검사하고, 그리고 청지기를 감시하고 매일 개입했다면 청지기는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주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낭비하는지 듣고 계십니다. 내가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입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무엇을 하라?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셈하라. 여러분,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언젠가 내려놓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돈도 놓고 가게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명예도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갑니다. 차도 놓고 갑니다. 저는 항상 그 장례식 예배 모든 예전 가운데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맡겨진 것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는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셈하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빚을 가진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장부에 쓰여진 100마를 고쳐서 50말로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데려다가 장부를 펼쳐서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줍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분명하게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요.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무엇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칭찬한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할 것이 이 청지기의 죄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자신의 청지기적인 직분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아, 너희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땅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요. 보험을 준비합니다. 연금을 준비하고요. 집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영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낭비는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은 쓰는 낭비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낭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쓰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낭비.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 발 아래에 그 옥합을 깨트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을 때 그 모습을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낭비다, 허비한다, 혀를 찢찢하면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데 쓰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자기 만족에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무엇하고?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작은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충성을,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자그마한 헌신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정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글자를 쓰지 못합니다.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글자를 쓰지 못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써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성껏 작성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은행 가서 신권 바꾸잖아요.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가지고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잊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갑 딱 펴서 헌금 시간에 봉헌하는 것, 그 정성과 그 마음가짐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적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쓰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노래 잘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서신교회 성가대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자인 잘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십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시작. 말씀 앞에서 턱을 치켜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본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무엇하거늘 비웃거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옆에 누가 있어요? 같이 함께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설교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더 의미가 커요. 점잖게 번역한 것 같아요. 비웃거늘. 그 이상입니다. 코웃음을 쳤대요. 원문에서 정확한 뜻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서 턱을 치켜들어서 코웃음을 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오늘 14절의 번역이거든요. 상상해 봅시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강단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딱 한 가지 시간이 있어요.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 때부터 부교역자로 훈련받으면서 강단이 예전만큼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강단이 소중함을 잃어버릴수록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 서 있지만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누군가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목회자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때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요. 근데 좋은 교회는 신학교를 막 입학해서 열정 가득한 교육전도사가 이 자리에 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자꾸 아멘 아멘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왜 강조하라고 할까요? 우리 서신교회 이런 분위기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처음 지금 부임했다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뜨거웠고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는 박물관 교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놓아도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 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웃고 코웃음 쳤습니다. 강단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건드리잖아요. 성도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뭘까요? 목회자가 물질을 가지고 건드는 설교가 제일 듣기 싫대요. 물질 설교가 싫습니다. 헌금 설교가 싫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설교가 듣기 싫을까요? 절제하라는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합니다. 비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가 듣기 싫을까요? 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칼이 된다고 하잖아요. 살리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듣기가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곧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즉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꼿꼿이 턱을 치켜 세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턱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꼭 저래야 될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부분만 강조할까? 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세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도 말씀 받고 두려워 떨었어요. 에스겔서 3장 15절을 보세요. 사로잡힌 자 중 데라빕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7일 동안 그들 가운데서 앉아서 놀라니라. 여러분 말씀은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중 하나는 말씀을 평가하는 문화입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별로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컸어요. 자기 지식, 지혜가 더 컸습니다. 자기 경험한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턱을 치켜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내 삶을 다시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음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이 화를 내신대요. 우상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 말씀 속에 다른 일정을 생각하고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증스러워서 몹시 화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질문이에요. 너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돈도 맡겨주신 거, 시간도, 은사도, 목소리도, 가정도 맡기신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셈하라.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